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단계와 구원의 역설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이 로마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인데 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이 단계 마지막 이 성화까지 또는 영화까지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육신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으로서는 아직 그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각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직분과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화와 영화와 또 영광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온전과 완전의 믿음을 구하고 살지 않으면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보면은 잘린 바 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인 이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직분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은사를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12장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예배를 드리는 삶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내 개인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게 코람데오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3장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세상의 관점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틀에서는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은 저 하늘에서 우아하게 그냥 인간의 세상을 움직이시면 될 거를 왜 구질구질하게 왜 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이게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세라는 것이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권위가 있고 또 이 권력이 있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권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면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와 대적하는 자, 이 영적 실체를 두신 이유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청지기로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권력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냐면 바로한테 찾아가요. 이거는 인간의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은요 원래 지하에 들어가서 이 노예들을 이 각성시키고 의식화시켜 가지고 그 노예들로 하여금 봉기를 일으키는 게 원래 방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한테 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더 악하고 우리가 바로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복종하라는 거는 태도예요. 우리가 그 태도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저는 어른들에게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 내가 그 태도를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서로 간에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권위자예요?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권위자가 아니고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인 권위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권위자가 자기가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예,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종과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 백성을 놔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복종하는 태도는 갖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바로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거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말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하느냐? 바로의 허락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종하는 태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먼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게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그러면 남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뭐냐면 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모든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하는 거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그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 우리는 저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하라.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을 말씀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 자기 욕망과 자기 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제어 장치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켜야죠.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한테 주신 문자의 이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는 걸로 썼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율법을 사용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밤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단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단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신부의 옷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 나를 마지막에 이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단정한 옷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데 그 옷이 빛의 옷이에요. 그 빛의 옷은 뭐냐면 남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행실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양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모습,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 행실을 준비하는 게 영적으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한 뭐예요? 단정한 옷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특별히 남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종하되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